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가노라 이제 곧 가노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3절 4절 다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찬송가 559장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의지.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비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의지.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의지.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 주께 엎드려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됨이.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데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함께 교동문 3번 시편 4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이 나라에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온 국민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70년 긴 세월 동안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날마다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성가대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설 명절도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설 명절을 앞두고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 기간 가까우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복된 명절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가는 귀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도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두 번째 인사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연이하고 오랜만에 서연이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서준이하고 우리 현재동 성도님 같이 예배드려 주시고 또 우리 선우가 오랜만에 와서 성가대 섰습니다. 저 먼저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물나게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설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가고 오는 길 조심하시고 눈 오고 막 추워진다고 합니다. 가고 오는 길 움직이는 길도 좀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 내일 월요일부터 목요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입구에 명절 예배문 준비해 놓았습니다. 식구 수대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모자라면 점심 식사하실 때 또 복사해 놓을 테니까 마음껏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식구들끼리 같이 보면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성환 장로님이 제13대 중앙연회 장로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천지방은 지방이 하나잖아요. 중앙연회는 지방이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22개 지방 적어도 한 지방마다 20교회가 넘게 있는데 한 300교회 정도에서 대표로 지금 뽑히신 겁니다. 이게 자랑입니다. 교회의 자랑이에요. 제가 축하를 받았습니다. 어저께 막 당선됐다고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장로님이 당선됐는데 저를 막 축하해 주더라고요. 교회의 자랑이니까 축하 많이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한우들을 위해 박수 칠까요? 인사하시는 자리니 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영무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네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교장으로 모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오라건대 왕만 승방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는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무궁하시며 건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인정과 기사를 하시는 주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전송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언제나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설 명절 기간에도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말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다가 우연히 글을 하나 발견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몇 등? 3등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1등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는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에 하나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을 항상 1등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와 성도님에게 하나님은 몇 등일까요?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몇 등인지 그래서 한번 헤아려 보면 1등일 때보다는 3등일 때가, 아니 3등 안에도 못 들어갈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등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1등은 자기 자신이었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출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1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경에 처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1등으로 모신다고 자부했던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며 도망을 쳤던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을 완전히 1등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사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함께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한 강한 바람, 곧 성령이 임했을 때 세상 앞에 담대히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한순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로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1등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고 바로 그런 제자들에 의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와 순교 가운데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또한 제자들 뒤를 이어 계속해서 주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로 인해서 이 상리동산 위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연약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또 때로는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1등이 되어야 하는 줄은 알지만 1등으로 모시고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1등이 되어야만 물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불 가운데서도 보호받게 되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아야만 우리 삶에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아야만 이 땅의 삶만 형통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천국의 삶도 보장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 모두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몇 등이요? 1등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1등이신 하나님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페르시아 제국 120지방의 30일간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법령, 금령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어린 시절, 소년 시절부터 하던 대로 80이 된 노년에 이르러도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고 그 법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을 굉장히 측은히 여겼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읽은 말씀 14절도 그렇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계속해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18절입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앞절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고 뒷절은 사자굴에 들어간 후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금령을 어기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했다는 말은 걱정했다라는 말로 이해하기 쉬운데 원문에 사용된 단어의 뜻에는 악하다, 불쾌하다, 근심하다는 의미의 악하다, 불쾌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면서 동시에 화가 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던 것입니다. 부하 신하들이 자신을 높이고 페르시아 제국을 경고하기 위해 법령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신하, 그래서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와 같은 법령을 만들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하들에게 속아 넘어간 어리숙한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나서 근심을 한 것이죠. 그와 더불어 다니엘을 구하지 못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은 후에는 더 큰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침소로 들어간 다리오 왕은 밤새 식음을 전폐했고 일상적으로 해오던 음주 가무를 그쳤고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해서 거대한 제국의 왕이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며 근신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끔찍히 아꼈는지 바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평생 함께 해왔던 충신이 아니었습니다. 만난 지 고작 1년도 안 된 그러한 신하였습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바벨론 제국의 총리이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도 총리가 됐는데 시간이 1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온 포로민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다리오 왕에게는 다니엘 말고도 자기와 함께 싸웠던 수많은 충직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왜 이렇게 다니엘을 특별히 생각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내린 법령으로 인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왜 이렇게 각별히 생각하는 것일까요? 분명하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리오 왕 주변에 다니엘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웠겠죠. 다른 신하들은 이제 막 시작한 신생 제국에서 좀 더 나은 자리,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좀 더 좋은 인맥을 만들려고 아부하며 겉모술수를 부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다니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년 시절부터 80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충성했듯이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신이 섬기는 다리오 왕에게도 아무런 사심 없이 충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다리오 왕을 섬겼을 것입니다. 권력과 상황, 처세술에 따라 움직이는 다른 신하들과는 달리 늘 언제나 한결같음으로 살아가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 왕은 자신의 신하이지만 늘 감동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오래 함께 지냈던 그 어떤 신하보다 믿음이 갔고 듬직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리오 왕조차도 다니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린 법령, 돌이킬 수 없는 법령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그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근심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우직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자밥이 되어 죽음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세상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에게조차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지만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진 후 식음을 전폐하며 밤새 한숨 자지 못한 다리오 왕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굴에 가까이 다가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뭐라고 부르고 있죠? 묻되 빨간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누구의 신하입니까? 다리오 왕의 신하입니다. 그것도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신하였고 총애를 받는 총리였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다리오 왕이 나의 신하, 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불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자기의 신하, 자기의 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종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충성됐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만일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신하였다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법령을 어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진짜 왕은 다리오 왕이 아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에게 1등은 다리오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신하였고 다리오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신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법과 하늘의 법이 충돌할 때 여지없이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법과 하늘의 법이 충돌하지 않을 때는 동일하게 이 땅의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에게 한결같이 충성하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한결같이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유가 바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총리로 세운 자신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종, 나의 신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들어간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지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다니엘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는 왕이라 하더라도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출해주고 싶어도 이미 전 제국의 급령으로, 바꿀 수 없는 법령으로 반포된 그 법령을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출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왕이신 하나님, 다니엘이 일평생을 목숨 걸고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슬피 소리 지르며 그 사자굴 앞에 다가가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거대한 제국의 왕,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는 이방인, 그것도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가진 그 사람의 입에서 고백하게 했던 것이죠. 저와 성도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1등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힘있고 돈 많고 떵떵거리며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에게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다리오 왕은 혹시나 하며 정말 살려줘서 살아났을지 생각지 못하고 혹시나 하며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느냐라고 읊으면서 슬피면서 이렇게 지금 불 앞에서 한탄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새벽에 조용한 침묵을 깨고 사자 굴 안으로부터 다니엘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에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말을 다니엘의 입장에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굴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제 충성심이 저를 모함하려는 자들의 주장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왕에 대한 충성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왕에게도 사심없는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만이 사람에게도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면서 사람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런 충성은 언제든지 상황과 형편과 입장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그런 충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절대로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개입하셔서 다니엘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안 잡아먹은 게 아닙니다.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그 조금 이따 말씀 보면 뒤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함하던 자들이 던져지자마자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잡아먹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천사가 굶주린 사자들의 사나운 입을 막고 팔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수십 년 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세 친구들과 함께 계시며 지켜주셨던 그 주님의 임재를 이제는 다니엘 자신이 노년이 되어서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극심한 환난, 생지옥과 같은 상황,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상황은 믿는 자를 절망에 빠뜨리는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다시금 새롭고 강력하게 체험하는 기회, 더 분명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기회,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힘든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기대하지 않았던 일,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 손에 잡히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그 일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 일, 그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그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기대하지 않았던 불미스러운 일, 갑작스러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이렇게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35년 넘게 살아왔지만 저도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낙심한다고, 불안해한다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고 동원한다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일이 꼬이고 오히려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만 더 망가지고 흐트러질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6절,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고 감격한 왕이 다리오 왕이 즉시 120개 지방으로 나눈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또다시 조서를 발표합니다. 페르시아 법에 따라서 첫 번째 인장을 찍어 내렸던 조서, 즉 자신에게 30일 동안 경배하라는 그 조서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보다 더 큰 법령을 선포하게 만든 것이죠. 그 법령이 어떤 법령이었습니까? 오직 다니엘이 섬긴 하나님 한 분을 높이고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령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법령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법령을 누가 선포한 것이라고요? 누가? 다니엘이 선포한 게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이 법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법령을 선포한 것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120지방 믿지 않는 전 세계에 있는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법령을 선포한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런 법령을 선포한 것입니까?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법령이 전 세계에 공포되어진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전혀 신앙이 없는 불신자,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교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었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고 찬양한 것이고 높여 올린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지킨 그 믿음의 힘이 이렇게 막강한 능력을 발휘한 것이죠. 천하만국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한 결과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사는 훈련,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사는 훈련,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훈련을 한 결과인 것이죠. 그 결과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충성되이 한결같이 지킬 수 있었고 굶주린 사자굴에서조차 건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성도님도 다니엘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기적이 무엇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인자한 기로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언제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1등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니엘처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모두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양한 강 같은지 큰 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